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8일 관악교회 청소년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갈릴리의 어부 출신으로 이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 사도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그의 성격은 불같은 면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과 그리고 또 9장 38절 39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오던 요한은 사도 중에서 주님이 가장 가까이 했던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었었고 자주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려졌습니다. 후에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 그리고 말년에는 유배되어서 간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후에 주후 98년 에베소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가장 어린 청년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장수한 자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요한은 모순된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닌 사람이에요. 여성스럽다 해야 할지 소심한 면이 있어 보이면서 동시에 천둥이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아서 과격했다거나 다혈질적 성격을 함께 지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받을 때 그대로 드러났어요. 요한이 몹시 격분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벌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특성이다 보니까 때론 이중적인 인상을 주기도 했을 것이에요. 타고난 폭발적인 우레와 같은 그런 성격은 사랑의 사도로 활동한 젊은 시절부터 노년이 되도록 강도의 차이는 있었는지 몰라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불같은 성격이 사도로 활동하면서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는 데 표출된 적은 없어요. 복음 전파와 진리를 거슬리는 일에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요한은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머뭇거리지 않고 서슴없이 경고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재차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디오레베는 교만하여서 사악한 말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세상에 과감히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은혜를 입고 변화되었다 해도 성격 자체가 변하기보다는 타고난 기질 속에 죄성이 빠져나갈 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그 시기가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때였으니까 노령에도 식어지지 않는 혈기를 갖고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기도 하면서 타고난 기질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요한은 그가 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명시했고, 그럼에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선 가장 빨리 무덤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보려 한 것으로 보아서 주님에 대한 애정이 다른 제자들보다 좀 남달랐던 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어떤 이는 요한에게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접근하려 한 베드로를 능가하여서 위험스러운 대제사장 가야바의 안 뜰까지 갈 수 있었고, 심지어 십자가 아래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모든 말과 피와 물을 흘리며 돌아가신 모습을 상세히 우리가 알 수 있던 것도 이런 요한 때문에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용기를 앞세우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는 달리 소심한 성격이었음에도 위협을 무릅쓰고 십자가까지 다가간 요한의 모습을 두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주를 끝까지 따르려면 용기가 아닌 사랑이 받쳐줘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 점에는 수긍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달리 집안 자체가 대제사장 가야바와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 친분하에 제재라든지 위협은 없었겠죠. 그로 인해서 소심했던 그였음에도 가야바의 뜰 안은 물론이고 십자가 현장까지 큰 두려움이나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정황이 요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폄하시키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마음에서라든지 심히 걱정되었기에 인적 관계를 통해서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여건이 돼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겠죠. 요한의 이러한 예수님을 걱정하며 애달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짧게 나누어 보았고,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더 이 요한을 다루도록 할게요. 이 요한은 그 누구보다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만큼 바울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지만, 이 바울보다 먼저 사랑의 강조성을 나타낸 것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가 그만큼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자기 자신 또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였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사건을 중심적으로 보기보다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왔나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감 가는 내용이 적은 듯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한은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었고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고 선생님들도 사랑해 주시고 주변의 친구들 또 주변의 지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아껴주고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요한의 성격이 불같고 우레와 같다고는 하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